복음성구 25번부터 29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속지 않고 오늘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세상, 사탄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의 특징은 다 가지고 있지만 복음 하나 없기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부자인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성공한 사람들, 우리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결국은 복음 하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한 것은 이번 달 그 화요집회 237 화요제자 훈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에 속해 있는 것이고 신자들도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속지 않으면 되는구나. 오늘 일어나는 것이 이게 다 사실이 아니구나. 우리가 아직 오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 모든 과거는 다 우리에게 발판이 되는 것이고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뭐래도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을 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237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문제 삼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보좌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그 노예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암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이 임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고 237의 빛을 밝히고 이거 외워서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표현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성경의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임했고
그러면 나에게는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보고 나에게 적용해보고 그 작은 한 가지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줘도 이게 전혀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달라졌다가 그대로 돌아갑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강사가 와서 어떤 강의식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아 맞아 하는데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그게 적용되지 못하면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또 돌아갑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훌륭한 강사가 와서 좀 더 센 얘기하면 그제서야 아 맞아 하는데 금방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수련회나 집회 때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차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집회 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수련회 때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것이죠. 왜? 내 것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선물을 줬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을 해야죠. 중요한 선물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모셔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점점 그 짐은 쌓이기 때문에 그게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사 갈 때는 아 맞아 이런 것도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자주 그렇게 했었거든요. 선물 세트를 받는데 샴푸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아니면은 식용유나 이런 것들 받을 때 있죠. 그거를 그냥 창고에 갖다 놔요. 왜?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게 있으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게 다 떨어졌을 때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가서 슈퍼 가서 또 사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마치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또 외우려고 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막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 백날 외워놓고서는 실제 나에게 문제였을 땐 하나도 적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에 속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것이고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집중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라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지도 않고도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봤는데도 못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라합은 안 보고도 어떻게 믿을 수 있었냐? 진짜 소문으로 들은 내용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증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표입니까? 이번 주 말씀에 의해서라면은 우리가 말씀 운동의 문이 되어지는 그 다락방 하는 것이 우리에게 증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증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증표를 얻는 것이죠. 대다수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서도 증표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자리고 항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봤었던 그 집중훈련 그 강사들 말고 증인들 다른 중직자들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대단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조금만 집중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증거를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나은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시고 나에게 조금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 틀리면 하나님이 고치시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도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에 조금만 집중해 봐라. 뭐라도 해봐라. 나에게 적용해라. 틀려도 상관없다. 틀리니까 틀리게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하셨죠. 근데 그 안에 십보라의 그 피 남편 그 할례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틀려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서 야고보 2장 25절에 행함이 있는 믿음만 산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왜 세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냐? 그 이유에 대해서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12가지 운명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노예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이죠. 이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맞게 편집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는데 나에게 편집하니까 라합은 나아가 영원한 응답을 누립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것이 영원한 응답이냐? 라합의 후손들이 이제 그 영원한 족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3가지 결단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서 불신앙을 제거하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과거에 속으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죠. 손이 나병 환자의 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오죠.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보고 안 보고가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냐?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자꾸 내 생각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 사람은 평생 못해요. 지금 전 성도 이제 대신방하고 다락방 하실 건데 난 다락방 못한다. 내가 어떻게 다락방 하냐. 그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다락방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안 하겠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게 또 후대들에게 전달되니까 더 큰 문제이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아가 말했다라고 해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데 이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이고 세상에 다른 신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창조물들이죠. 그죠? 물론 그 뒤에는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돼서 그 사탄의 그 이제 장난질이 있지만 나머지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구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피 제사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게 출애굽기 3장의 증거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노예된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노예되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가운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계시고 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이 부여가 복음화 되어야 하고 전 세계의 복음화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할례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피난편이로다. 모세는 누가 뭐래도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 얻은 자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사명, 미션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치려고 하셨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단체를 세우셔서 이 시대에 또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면 되는 것이죠. 굳이 우리일 필요가 있겠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나에게 조금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작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진짜 강단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따라오는 증거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어떤 이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는 나에게 적용하고 정리하고 어떤 이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